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7나팔, 이제 그 서막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이 8장을 읽으면서 반시 동안 고요해지면서 이제 그 엄청난 7번째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될 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팔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개케 하기 위한 재앙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결코 이 성경이 죽음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다고요? 그 질긴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못 꺾어요.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홍해의 수장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말 병거를 가지고 쫓아가다가 그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게 바로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바로의 상태가 우리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강팍함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외견상 봤을 때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대할 때는 그 바로 못지않은 강팍함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빌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재앙이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리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뭐 잘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빗발치는 재앙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냐 하면요.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냐 하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뭐라고 하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뭐하러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모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강팍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런 것처럼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사실 심판 이전의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돌덩이 같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괴로우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7나팔이나 이런 거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때도 여러분들이 다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하셔? 그거를 주목하지 마시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래서 계시록 9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절대 고집은 못 걷겠다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못 굽혀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 볼 때 되게 순진한 척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셨을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 뼛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옛사람이 누구죠? 바로예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죽고 그렇게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걸 출애굽기가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결국 바다에 빠져서. 그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물에 빠져서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로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바로만큼 강팍하지, 이게 아니라 아유 저 나쁜 바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바로 저거 나빠, 이러면 아직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알아가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계시록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 어려움도 물론 그때는 너무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밉죠.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 근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또 그런 강팍함이 있었구나. 내가 또 그런 완고함이 있었구나. 내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완전히 쩔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회초리로 깨주시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강력함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 우리는 완고한 사람이지만 이제 이 완고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쭉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완고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진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치고 기도 바로 할 텐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눈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제가 사람 철학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약하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식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로 그래, 내가 환난을 피해가고 어려움을 피해가고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지, 그 속에서 내 혹시 완고했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걸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진짜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돼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경고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결코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심판과 재앙이 단순히 성도들의 파멸과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강팍함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여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이 기쁨과 감사와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